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앞에 모니터에도 있으니까 함께 펴서서 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2024년도 우리에게 목표를 주신 대로 믿음으로 화목하고 전심으로 전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2024년도에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들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또 부모된 우리들도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 하나님만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서로 인사합시다. 복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듭시다. 이렇게 복되고 행복한 가정 만들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어머니가 중요하냐, 아내가 중요하냐, 누가 중요합니까? 또 어머니가 중요하다고 옆에 있는 아내한테 뭐라고 말하려고? 그래도 어머니가 중요해? 어머니가 중요합니까? 아내가 중요합니까? 속으로 대답해봐. 안 되겠어. 싸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명답은 이겁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중요한 사람이고 아내는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고, 둘 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참 중요한 사람이었고 아내는 내게 중요한 사람이다. 어떤 분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내 인생에서 3분의 1을 책임지시지만 아내는 나머지 3분의 2를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성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잘하면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어머니는 계속해서 내 편이지만은 아내는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남의 아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하는 거고, 또 아내는 살찌고 뚱뚱해도 항상 아이들의 엄마죠. 엄마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남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래서 어머니가 중요하냐, 또 아내가 중요하냐, 이거는 정말 미련한 질문이다. 둘 다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흥회에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평생 동안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두 사람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뭐 목사님이 둘이나 사랑했다고? 그러면서 얘기한 얘기가, 하나는 우리 어머니셨고 또 하나는 내 아내였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없고 지금도 내 아내는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게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내게 두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 그러니까 기대도 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두 여인. 자기도 이제 돌아와서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나는 평생에 두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나의 아내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하나를 잃어버렸어. 어머니라고 하는 얘기를 잘 얘기해야 되는데 그만 잊어버려가지고 정말 둘 사람 사랑하는 목사님이 됐잖아. 쫓겨날 수도 있죠.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커갔고
어머니의 희생과 그리고 부모 아버님의 큰 사랑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도 부모와 같이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길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어버이날에는 특별히 행복한 가정, 믿음 있는 가정,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결단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님들 중에는 예수 잘 믿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여기까지 길러 주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렇지 않고 우리 시대에 또 연세가 많은 시대 때에는 그저 먹고 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를 기르시고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부모님의 그 큰 사랑을 살펴보면서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해주신 귀한 일들을 그 노고를 감사하면서 그 표현을 다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난농군학교를 이루셨던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아들 중에서 김범일 장로님이라고 하신 분은 지금도 효라고 하는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효자가 뭐냐, 효도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강의를 시작할 때 제일 초두에 꼭 이 말씀을 해요. 가난농군학교에 가서 저도 훈련 받으면서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좀 많이 그 효라는 강의를 하면서 많이 울기도 했고 참 부모님에 대한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김용기 장로님이 아주 특별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우리가 일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절약하지 않기 때문이고 정신이 지금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다. 가난 그대로 또 물려주고 살 거냐. 이 가난을 좀 개척해 나가자. 그러면서 그 개척 정신을 길러내면서 마음에 그 준비를 해야 되고 마음을 바꿔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난 농군학교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농군학교. 거기 가서 뭘 배우느냐면 먼저 정신을 바꾸는 일들을 하고 두 번째는 부지런히 일해서 우리가 심은 쌀이나 또는 뭐 곡식들 이것을 2배 이상으로 그 생산을 하자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거름도 만들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과학적으로 농사를 짓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준 그런 분이시고 그 속에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 조그마한 나라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적어도 1억 명 이상의 사람이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일해서 열심히 먹고 살자 하는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저 가난농군학교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면 지금 하남 땅인데 하남 거기에 농군학교가 있었습니다. 지금 다 아파트가 들어섰지만은 1950년대 60년대 거기가 완전히 황무지였습니다. 빨간 그 황토흙 거기에다가 제일 가난 농군학교를 일구었고 그 다음에 60년대 후반쯤에 원주에 지금 현재 있는 가난 농군학교를 만들어서 제2농군학교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2 농군학교에 가서 훈련을 받게 됐는데 그때 그 김범일 장로님이 늘 그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는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까지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될 나이쯤 됐는데 고등학교도 정말 어렵게 공부하면서 공부하고 싶어서 했는데 정말 어렵게 공부하고 대학을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형편이 못 되니까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러는 이제 자기에게 늘 부탁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나만 아니라 이 나라를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고 이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다. 너도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어려서부터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막 들어갔는데
갑작스레 아버지가 뭘 사왔느냐면 트럼펫하고 색스폰하고 또 이렇게 트럼본하고 이런 걸 사왔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갖다 주면서 야 이제부터 이거 불어라 하는 거예요. 큰형 자기 동생 있는데 세 사람에게 그걸 갖다 주고 또 아버지를 막 붙이면서 그리고 이제 박자 맞추고 자기는 트럼펫을 부르는데 트럼펫을 부르는데 이게 소리가 나느냐 말이지. 그 소리 내는 법을 아무리 해도 이게 악기가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야 이놈아 그거 만든 사람도 있는데 그거 불지도 못하느냐. 만든 사람도 있는데 불지도 못하느냐.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그렇다 아버지 말이 맞다 해가지고 그걸 저녁 다 연습하고 일주일 동안 연습하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도레미파솔라시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찬송가 중에서 몇 곡을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다장조를 해가지고 했어요. 한 달 만에 이제 그 세 사람을 데리고 아버지가 북치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노래가 되냐 말이지. 한 달 만에 가서 그것도 걸어 다니고 막 그러면서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분은 하여튼 열심히 쫓아서 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좋은 것 같으면서도 자기를 피곤케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황토 계속해서 파고 계속해서 농사짓고 그러기 위해서 그거 떼 앞에서 가서 파고 있으면 밥이나 존밥이나 주나 꽁보리밥 아침 저녁으로 주고 점심은 고구마 주는 거예요. 고구마. 그걸 먹고 이제 1년 동안을 일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하고 똑같이 있으면 그것밖에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도망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서울 시내 한 곳에 가가지고서 계속해서 이제 기술 배우겠다고 하고 있는데 한번 아버지가 편지가 왔어요. 아버지 편지 초두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야, 일본 사람도 나를 못 꺾었는데 네가 나를 꺾으려고 그러냐? 그 뭐냐면 아버지가 지금 땅 파서 개간하고 거기에서 좋은 밭을 일구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들들이 받쳐줘야 될 거 아니야. 아들들한테 계속해서 이 일을 함께 하자 그랬는데 여기 뛰쳐나갔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일본 사람도 못 꺾었는데 네가 꺾으려고 그러냐. 내가 나가서 지금 교회 나가서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아들들이 다 도망가가지고 이러는 상태에서 내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냐. 다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뭐라고 가르칠 수 있겠냐. 네가 어지간하면 돌아서 나와 함께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어지간하면 아니라 반드시 돌아와라. 그런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더니 아버지 돌아가서 또 가서 있으면 떼아포트에 가서 그 황무지 파야 되고 밥이나 좋은 거 주나 보리밥 먹고 그 다음에 점심 고구마 2개 주면서 먹고선 계속해서 일할 생각하니까 정말 까마득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런 결단을 했다는 거죠. 그 막막한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일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르다 하는 생각을 그때서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일은 지금 정말 내가 젊은 사람으로서 하긴 힘든 일이지만은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일이 온 우리나라를 개척시키는 일, 나라의 농민들을 새롭게 해서 그들에게 신앙을 길러주고 그리고 정신을 바르게 세워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 그 일에 대해서 아버지가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나 하나 좋다고 아버지의 뜻을 버릴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는 정말 자기 마음에 따라 자기는 개고생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그 일을 읽어가지고 아버지 뒤에를 쫓아서 갔는데 효를 말할 적마다 그 말 먼저 해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도 일본 사람도 나를 꺾지 못했는데 내가 내 뜻을 꺾으려고 그러냐? 그리고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될 텐데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구나. 그 말씀 때문에 자기는 돌아왔다는 거예요. 가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못하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일까.
사실 우리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형제들도 있고 걸림돌이 되는 자녀들도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이 김용기 장로님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고, 원주에 가면은 그 김용기 장로님 지금 이제 그 묻힌 그 묘지가 있는데 십자가로 딱 돼 있어요. 십자가로. 우리 묘지를 하나 쓸 때 크게 이렇게 썼을 때 십자가를 만들면서 이렇게 묘지를 만들었어요. 위에 십자가 꼭대기에 세 구, 중간에 세 구, 옆에 밑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 3, 18. 그 십자가 안에 18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1970년도 말에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가족묘지. 가족묘지인데 가족이 벌써 누가 죽어야지. 안 죽으니까 누굴 했느냐면 교회 중에서 죽는 순서대로 고비에다 다 집어넣고 자기도 거기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같은 생각을 막 그분들이 지금 그런 생각을 그 생각을 뭐 그때부터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지금처럼 묘지 크게 써서 강원곳마다 묘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그 묘지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자기 기도 처소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밤새 기도하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분의 그 사역하는 곳을 가서 새마을 운동 그거를 배웠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딱 오셨을 때 뭘 했느냐면, 우리는 누구든지 오시면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점심을 먹을 때 고구마 3개, 그리고 미숫가루, 국물국 하나, 그리고 김치 한 조각 그렇게 주면서 우리는 점심을 요걸 먹습니다 하고 내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돌아가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의 새마을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 자체가 뭐냐면 제일 먼저 거죽부터 바꾸는 거예요. 껍데기부터 바꾸는 거. 지붕이 전부 다 그때는 볏집으로 했던 때 아닙니까? 볏집을 다 걷어내고 스레트를 깔았죠. 스레트. 그런데 그 안에는 아직까지도 뭐 옛날 쓰던 그대로 방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겉을 바꿔놓으면 속도 바꾼다는 얘기지. 그래서 겉부터 바꾸자. 이게 이제 김용기 장로님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겉사람부터 바꾸면 속사람도 바꿔줄 수 있고, 속사람 바꿔주면 겉사람 바꿔준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참 배운 것이 많은데, 절약운동, 그리고 정신을 개조하자 하는 운동, 그리고 모든 것은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이런 운동들을 펼쳤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놓은 귀한 일들을 보면 한 가족이 믿음 안에서, 그리고 또 부모의 뜻을 잘 순종해 가기 때문에 이루어놓은 귀한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부모에게 정말 효도한다는 것이 뭘까?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은 3가지를 의미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그 부모에게 대해서 진정한 존경이 있어야 된다. 나보다 훨씬 못 배우고 나보다 훨씬 더 잘나지도 못했고 뭐 그런 부모라고 생각할지라도 부모가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그 부모를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 근데 부모를 존경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당신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요?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좋아하는 우리 부모님이 지나다 보니까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께 가장 큰 효도를 하는 것은 부모님을 보람있게 만들어 드리는 일이다. 욕돌리지 않는 것이다. 이게 옛사람들이 말을 했는데, 누구 집에든지 자녀들이 보람있게 성장하고 있으면 그 부모는 정말로 신이 나서 아무리 큰 어려움도 다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3번째가 뭐냐면 봉양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봉양하는 것은 제때 용돈 주고
뭐 제때 뭘 해줬고 그렇다고 해서 효를 다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이 부모님을 이제 보호해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에게 아픔을 준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들이 부모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 그거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이것은 오늘 주신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부모에게 순종하자는 말씀입니다. 계명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계명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의 날을 잘 지키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잊지 말자, 그리고 그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자, 이게 이제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두 번째 사람에게 대한 계명이, 제일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신 계명을 왜 이렇게 첫 번째로 주셨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그런 부모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주신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주신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장수하리라. 이게 이제 계명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이거든요. 다섯 번째 계명,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 계명이 어렵기 때문에,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다 지킬 수 있으면 그 계명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을 첫 번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보니까 부모님을 개만큼만 섬겼으면 좋겠다. 개만큼만 섬겼으면 좋겠다 해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내용을 봤어요. 개처럼 섬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참 개처럼 섬겼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개 이빨 닦아주고 귀청소해 주듯이 부모님 목욕시켜드리고 귀청소해드리자. 개 끌어안고 다니듯이 부모님 모시고 다녔으면 좋겠다. 또 개 똥구멍 닦아주면서 뭐 하듯이 부모님에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개 잘 자나 보살피듯이 부모님 잘 주무시나 살피고 있었으면 좋겠다. 개 죽었다고 대성통곡하는 듯이 부모 죽었다고 그렇게 진정으로 울려나, 부모님 돌아가시면 3일 탈상, 그 이후엔 모른 척 다 끝내고 이제 3년 내에 재산 싸움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부모님 옆에 개 영정 갖다 놓고 부모님 가기보다 개 영정 보러 가는 꼴이 더 많은데 부모님 진짜 섬길 수 있을까? 뭐 그러면서 개보다는 조금 더 잘 살겠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을 쭉 썼어요. 뭐 개를 전혀 뭐 이게 좋아하지 않는 말이 아니에요. 개도 좋아하되 개보다는 더 부모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쓴 얘기예요. 사실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얼만큼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요즘에 이제 화장 문화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화장해도 뭐 거기까지 끝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우리는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그 이후부터 우리 부모에 대해서 얼만큼 생각하고 얼만큼 그 부모를 기리고 있고 우리를 길러주신 그 부모에 대해서 얼만큼 애타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는 불효 중에 불효막심한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되어집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아무 허물이 없었습니다. 비밀도 없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싫은 그런 어려움까지도 부모는 다 자기 품에 안고 자기 속에 안고 다
담아두면서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부모와 우리 사이에 무슨 계산이 있었습니까? 나를 길러주시고 공부시켜주고 그 다음에 취직시켜서 뭐 장가 보내주고 그 다음에 집 사서 살림살이 내주고 다 그게 했어도 한 푼도 더 받으러 오시질 않았어요. 부모 거는 내 것처럼 쓰고 내가 가진 것처럼 다 가지려고 그랬고 어떤 보상도 없이 주는 것처럼 마땅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쓴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에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드리고 있는가 한 번쯤 살펴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잘한 사람이 복되다. 부모님에게 잘한 사람이 복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지금 이제 에베소서는 교회론이거든요. 교회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도 많이 말했지만은 구원받아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해서 그들의 모임이 교회다 하는 거고, 교회가 모여서 무엇을 할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가정이에요. 가정의 기본적인 단위는 아내와 남편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해야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가정이 아름다워야 되고 교회가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는 가정을 잘 세워나가라. 그렇게 가정을 세워가야 될 그런 부부관계를 잘 하면서 또 해야 될 것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예요. 바울이 여기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보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부부간에 중요한 것은 뭐 첫 번째 중요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녀와 부모를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까 계명을 주실 때도 인륜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것을 중요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동일합니다. 여기서도 십계명은 벌써 구약시대 때 모세 때 주신 말씀이요, BC 2000년 전에 그때쯤에 주신 거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4000년 전에 주신 것이라면 그때도 제일 중요한 것이 부모 경경이라고 그랬고 그것은 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이 에베소서를 쓸 때에도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에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부모와의 관계,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그것은 역시 하기 힘든 것이다, 어려운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안 하기 때문에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강조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 속에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그 다음에 보양하고 그분들의 뜻을 쫓으라 하는 말이 공경이에요. 공경. 그런데 그 중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 아버지 부모 어머니를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질문하는 거죠. 다른 건 다 있는데 지금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이때 아마 아브라함의 이 얘기는 정말 어려운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넌데 그때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단을 다 쌓고 그 다음에 이 이삭을 잡습니다. 이삭을 꼭꼭 묶어서 그 단 위에다 올려놨어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언제고 그 다음에 바치라고 할 때, 죽이라고 할 때는 언제요? 지금 같으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같이 여러분들이,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우리 장인을 갖다가 묶어서 바치라고? 하나님 돌았지 지금. 그런 생각 않겠어요? 정말 어려운 결단이고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뭐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 지금 하나 있는데 그 아들 갖다가 묶어서 죽여버리라고 그러는 건데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가능치 않는 게 순종이거든요. 가능하지 못한 일을 하는 게 순종이에요, 사실은. 거기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는 벌써 그 믿음을 인정받은 거거든요. 순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죽이려고 딱 칼을 딱 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급하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고.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가시 덤불 속에 양이, 순양이 하나 걸려 있었어요. 그거 대신 잡아다 드렸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했죠. 아브라함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더 대단한 사람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라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삭은 누구에게 순종하느라고? 아버지에게 순종하느라고 얼마나 했었겠어요. 이게 지금 조금 있으면 나 죽이려고 그러는데 꽁꽁 묶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 다음에 왜? 지고 가는 모든 것을 쫓아가면서 3일 동안 내내 아버지 고싱고싱하면서 아무 소리도 않고 콱 하면서 가시는 아버지 보고 쫓아가는 이 이삭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아마 지금쯤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라고 하면 아버지가 잡으려고 그러면 아버지 돌았나? 응?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응? 그런데도 그 못하는 순종을 거기까지 갔어요. 죽음까지. 못하는 순종을 거기까지 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말씀대로 복을 줘요. 그 다음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아주 귀중한 일이고, 순종하는 것은 두 번째는 쉽지 않고, 정말 쉽지 않고, 세 번째는 했을 때 뭘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걸 이제 이삭의 삶을 통해서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그때 당시에 이제 아브라함 때 큰 흉년이 한번 들었었는데 두 번째 이 이삭 때 흉년이 들어요. 얼마나 큰 흉년이 들었는지 자기가 살고 있는 브에르시바에서 떠나가지고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골짜기로 올라갔어요. 거기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곳에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아내도 이쁘니까 가다가 이렇게 아버지처럼 똑같이 그럽니다. 너 가다 다른 사람들이 내 아내 뺏어가려고 나 죽이려고 할 텐데 너를 내 누이라고 하라. 그 누나라고 그러고 데리고, 동생이라고, 여동생이라고 데리고 가가지고 계속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블레셋 왕이던 아비멜렉이 가만히 문틈으로 보니까 둘이 안고 있는 걸 봤어요. 그 불러다가 혼짝을 냅니다. 이놈아, 네가 네 아내를 데리고 가서 네 누이라고 그래? 우리 백성 중에서 누구 하나가 너하고 범죄할 뻔했잖아. 그러고서 이제 야단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물건을 줘가지고 그 다음에 그가 거기서 살게 되는데, 잠시 사는 동안에 저기 큰 흉년이 들었거든요. 흉년 든 사이에
거기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를 지은 것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흉년 들어서 어려운데 이 이삭은 100배나 얻었다고 그랬어요. 100배나. 그것 때문에 거부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 순종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잘 되는 축복. 잘 되는 축복이 그때 다 흉년 들었어도 농사 졌더니 뭐라고 몇 배 얻었어요? 100배 얻었어요. 또 하나는 그때는 이제 우물이 재산이야. 우물이 얼마나 큰 재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랄지방에 가서 우물을 파는데, 이게 지금 자기 아버지가 그 지역을 다니면서 다 파는 우물들이에요. 우물. 다 메꿔놓고 뭐 그런 것들이. 팠더니 거기서 이제 물이 나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두질 않는 거예요. 또 와서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알았어, 너 가져. 그러고 이삭은 순수하게 그냥 뭐 싸우지도 않고 놔주고 가요. 그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에색이라는 지역이 그 우물인데, 그걸 주면서 그것을 너희들과 다퉜어 하고 다툼이라는 에색이라는 이름을 붙여놔요. 그 다음에 더 조금 옮겨서 이렇게 우물을 팠더니, 두 번째 우물을 팠더니 또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우물이 참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브에르셰바에 가보면 거기에 그 약속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 우물 브에르셰바가 있는데, 깊이가 상당히 깊어요. 한 10m 정도 내려가야 거기에 이제 우물이 있는 곳인데, 넓게 판 지역입니다. 거기에 두 번째 판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말했느냐면 신나라 그랬어요. 저 사람들이 대적해서 우리를, 가서 좋게 가서 살려고 그랬는데 자기를 자꾸 쫓겨내는 거예요. 대적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주고 나갔어요. 세 번째 우물 봤더니 또 났어요. 거기는 장소가 넓은 지역이야. 이 넓은 지역에 그 우물을 말하기를 르호봇이라. 르호봇 들어봤죠?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거기서 살게 됐는데, 가는 곳곳마다 팔 때 우물이 나온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는 돌밭이거든. 바위 위에 파는 그 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쉽지 않아요. 지금도 가보십시오. 뭐 얼마나 어려운 그런 지역인데, 그곳에 가서 우물 파면 물이 나왔다. 잘 되는 역사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가면, 부모에게 순종해가면 이런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브에르셰바에 가서 세바라는 이름의 샘을 파는데, 이 세바라는 우물을 파고 거기에다가 브에르셰바라는 이름을 붙여요. 약속의 우물, 하나님께서 잘 되게 했다는 약속의 우물을 거기서 하게 되죠. 흉년 들었는데 농사지어서 100배 얻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네? 잘 된다는 축복이에요. 가는 곳마다 우물 파기에 정말 어려운 것인데 주고 가, 너 가져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 이삭은. 왜냐하면 또 파면 나오니까. 그러면 뭐 얼마나 잘 되는 형통하는 길 아니겠어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 장수한다 하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몇 살 살았냐면 175세 살았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아브라함은 175세 살았고, 이삭은 몇 살 살았냐면 180 살았어요. 그 다음에 야곱은 137세 살았고, 그 다음에 요셉은 110세 살았어요. 네 족장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요. 장수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180살 살았으니까. 180살 살고 싶으십니까? 뭐 하면 돼? 누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면 돼. 부모에게 순종하면.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꼭 교회 가자. 예수 잘 믿자 그러면, 순종하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면, 부모님께 순종하면 바로 이런 복을 누립니다. 아까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아니 그 부모가 정말 못돼 가지고 나한테 이치에도 닿지 않는 것을 시키고 있는데 그 부모를 진짜 순종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돼? 내 뜻엔 전혀 달라. 근데 순종해야 돼요, 안 돼요?
이제 속으로 대답해. 그러면 안 되면 정말 하기 싫지 뭐 위치도 안 맞는 말을.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데리고 갈 때 이삭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우리 아버지 조금 이상할 것 같아. 말도 않고, 그리고 데리고 가가지고 나 묶어놓고, 그리고 죽이려고 그러고. 이 이치가 다요 안 다요? 우리 생각에 상식선에서 생각이 되냐 말이지. 그런데도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죠. 다 할 수 있는 것을 누구든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것까지도 순종하는 것, 이것을 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모에게 순종할 필요 없어요. 여기 보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지, 내 부모에게만 순종하라고 했지 다른 부모에게 얘기하라고 안 했어요. 내 부모, 아버지, 내 아내의 부모니까 그분도 내 부모요. 내 남편의 부모니까 그분도 내 부모님이고, 우리는 부모님을 네 분 섬겨요. 네 분. 다행히 좀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신 분은 다행이지만, 그러나 나보다도 끝까지 살아계신 분은 섬겨야 돼. 순종해야 돼. 할렐루야. 자,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놀라운 아름다운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세상 사람들은 다 부모들 그냥 하찮게 여기고 그러는 시대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라도 우리 부모님들 존귀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면서 그 뜻을 잘 받들어 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 장수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오늘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은 분명하고 확실하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 잘 믿고 따르며 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박성료 권사님 자녀들이 다 이렇게 나오셨는데 너무 좋네요. 큰 사위는 아마 목사님이시니까 못 나오셨을 거고, 둘째는 둘 나오셨네요. 셋째도 나왔고, 넷째도 나왔고, 다섯째도 나왔고, 여섯째는 아니고 일곱째지. 일곱째. 7번. 8번은 없네. 8번. 저 어디? 8번. 그래도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행복하신지 이렇게 다들 나오시는, 한번 박수해 주시죠. 권사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녀들 아름답게 다 잘 키우셔서 효도하실 수 있도록 되어서 감사하고,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 조창 집사님하고 김혜진 집사님이 이제 권사님의 자녀들이지만 요분들의 자녀들이 또 아이들을 낳는데 돌 맞은 사람, 100일 맞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점심을 해줄 뿐만 아니라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날 잔치를 좀 하겠다 그래가지고 두 분이 준비했어요. 그럼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박수는 쳐야 되겠지? 두 사람들 일어나요. 두 사람 일어나고 저 뒤에 두 사람들 일어나. 돌 맞은 사람들, 그리고 100일 맞은 사람,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랑하는 귀한 아이가 이제 돌을 맞게 하시고 또 100일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아이들의 평생에 주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건강 축복 주시오며 지혜롭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드리는 복된 사람으로 살되 많은 사람들을 나눠주고 지도하며 그리고 또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